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강해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팀에서의 바알 부월 사건, 음행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이 시팀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요단강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 떨어져 있는 곳이 시팀이었는데 약속의 땅, 드디어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절하고 제사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시팀의 소위 바알 부올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25장 3절 잠시 한 장만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진노했다고요? 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뭐 했다고요?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라는 말이 차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밀착되고 연합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단순히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속했다는 의미로 부속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죠. 자,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게 9절에 나오죠. 24,000명,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번져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이웃도 뭐 형제 친척도 이웃이 죽어나간 것을 다 눈앞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막 회막 앞에서 울어요. 웁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와중에 아주 간 부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간이 땡땡 부은 사람이 웬 사람이 회중이 울고 있는 그 목전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시몬 가문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의 수령 딸 고스비라는 여자를 또 버저리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누가 분개했어요? 비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로 가서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리고 여자 남자를 한순간에. 자, 그런데 지금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났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한 것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06편에 나오는데 이것이 살인 사건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노를 온전히 쏟아부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그 사이에 비느하스가 중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6장인데 26장에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연병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이 연병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사건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26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연병 후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1절에 잘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들 엘사에 말씀하였을 때,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가? 사무엘하에 보면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 인구조사는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하지도 않은 그 인구조사를 다윗의 욕망으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기 왕권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인구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탈이 없는 거예요. 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여기 연병 후에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26장에서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을 계수하는데 이 계수된 사람들은
연병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부속적인 이유로 보면 25장 16절 18절에 이 시딤에서 바알볼 이 음행 사건에 가담한 미디안 족속이 여기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미디안을 그래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26장에서 인구조사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한 몫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된 믿음의 싸움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남자들이 필요하다. 인구를 계수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가 1장에서도 시내산에서 인구 계수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거기서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본다? 뭘로 본다? 군사로 보시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1장에서도 출애굽한 지 얼마 오합지졸,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지금 26장은 무려 38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은 군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입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옆에 참 보세요. 군대인가 얼굴이 좀 뭔가 군기가 들어있는가? 우리 동욱이가 군대에 제대했는데 벌써 군기가 다 빠졌더라고. 다 빠졌어요. 요즘 군대가 그래요. 요즘 군대나 휴가 나와도 이등병이 충성 이러더라고. 충성 이래. 요즘 군대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 딱 펴고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뭔가 초장에 우리가 제가 옛날에 복싱을 조금 했거든요. 복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하고 눈싸움,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기로 하는 건데 싸움에 나가는 자가 기가 푹 이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다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 군대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군대다운 군대가 되는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원망과 불평, 반역 이 모든 모습들, 이 모습들은 뭐냐면 군대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면 군대답지 못하면 너희들은 뭐다? 제외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군대로 본격적인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단 강만 건너면 적과 꿀을 먹으면서 이제 희희낙낙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아닙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뭔가 특별한 나라로 만드시고 싶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민수기 30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어요. 혹독한 자리예요. 근데 장차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징계하셔가지고 막 수만 명이 죽어나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사랑하는 백성들 그처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대하실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때로는, 정말 잔인할 말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대우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잘 보세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세상 나라들을 쫓아낼 만한 나라로 만드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훈련시키고 리더십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죄가 저런 것임을 목도하고 그 죄를 경고하고 그리고 그 죄와 맞서 싸울 만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세상 죄를 경고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필히 요구되는 게 뭐예요? 뭐가 요구됩니까? 세상 나라 같은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나라의 죄를 심판하고 경고하고 그 세상 나라의 그 죄악간된 나라들 싸워야 되는데 똑같이 자기도 똑같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 나라와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이스라엘을 세상 같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보세요.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시잖아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보세요. 오늘날에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쯤은 알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일진데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모델로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때리고 가르치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무장하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면서 세상같이 똑같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을 경고하고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그런 선지자로, 선교사로 정말 저들의 죄를 경고하고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세요. 세상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뒹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죄에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이분은 교회 개혁을 굉장히 앞장서서 하시는 분인데 의사예요. 그분을 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분이 그 어떤 우리 한국 교회 많은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도회를 하죠. 아시죠? 이쯤 예매하면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올림픽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도 해마다 이렇게 참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거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교회가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좀 이상한 길로 가요. 이거는 완전히 금송아지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교회 센터를 크게 많은 돈을 들여 지었어요. 그런데 2주 전인가 교회에 헌물 작정서를 돌렸어요. 그게 알려져가지고 많은 조롱도 받고 비판도 받게 되는데 그 작정서에 보면 옥상 십자가를 하나 할 사람, 누가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옥상 십자가 근데 가격을 보니까 2억 3천만 원. LED 전광판 1억 9천만 원.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그만한 규모로 또 전광판도 필요하겠지. 근데 메인 스피커 1억 2,600만 원. 이게 한 대당이에요. 이게. 한 대. 근데 55인치 디스플레이 이거 55인치입니다. 이 55인치 2,130만 원. 이게 2,130만 원 55인치가 있나요?
저희 교회 거 이거 50만 원 줬거든. 40만 원에 50만 원 줬거든. 근데 2,130만 원. 강대성 마이크. 강대성 마이크가 깜짝 놀랐어요. 550만 원. 550만 원? 무선 마이크. 근데 이게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무선 마이크가 1,080만 원. 요 하나 잡고 하는. 예. 그 무선 마이크 1,080만 원짜리를 이게 뭐 1억 원 가까이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예배당 강대상. 이게 3개가 필요한데 대예배당도 아니고 소예배당이 필요한 강대상 3개 400만 원. 각각이 400만 원. 그리고 교회 앞에 조경나무 한 그루가 1,000만 원. 저희 교회 이거 다 꾸미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보세요. 요거 50만 원. 의자 무료. 방송 장비 무료. 스피커 무료. 이거 40만 원. 이거 70만 원. 이거 다 해도요. 300만 원. 몰라. 더 할래나? 이런 것도 다 하면, 이런 거 다 하면 뭐, 다 해도요. 이거 싹 다 해도 1,000만 원도 안 들어요. 이거 싹 다 해도 그 교회 마이크 한 대 값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화려한, 예수님이 만약 그게 오시면은 그런 화려한 가격의 고가의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고 싶으실까? 근데 그게 이제 버젓이 주부에 끼워져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거 하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글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한국교회가 금송아지로 변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전부예요. 전부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세상을 경고하는 자로, 그러려면 우리가 그 부름 받은 자답게 정말 거룩하고 떳떳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상식적이어야 돼요. 네.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교회가 감당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저들을 인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각자 좀 점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총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조사 1장, 여러분 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조사했을 때 1차 인구조사했을 때 숫자를 기억하시나요? 60만 3,550명. 요 정도는 외우셔도 괜찮아요.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26장 여기 우리 한번 봅시다. 51절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51절 한번 보세요. 26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현재가 60만 1,730명이래요. 자, 그러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얼마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건 딱 볼펜으로 기록을 좀 적어두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게 1차 인구조사 때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바알 보올 사건 때 24,000명 죽고 광에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파별로 보면 한번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루벤 자손 여기 보면 루벤 자손이 7절에 보면 몇 명인가? 몇 명이에요? 43,730명이래요. 근데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민수기의 1차 인구 개수 때는 몇 명인가 하면 46,500명이에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시므온 보세요. 자, 우리 시므온 하면은 앞서 바알볼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다 죽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냐? 여기 보니까 22,200명이래요. 그런데 민수기 그 1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인가? 한번 여러분 볼펜으로 기록을 해두세요. 59,300명이었어요. 몇 명 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아래 갓은 보면 원래 1차 때는 45,650명인데 지금은 45,500명. 유다 74,600명인데 76,500명. 여기 좀 늘었네요. 그죠? 이사갈 잘 찾아 따라오세요. 54,400명이었는데 64,300명. 늘었네요.
자, 스불론 57,400명이었어요. 근데 65,500명으로 늘었네요. 그죠? 므낫세 보십시오. 므낫세 32,200명이었는데 52,7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에브라임 45,500명이었는데 32,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베냐민 35,400명이었는데 45,600명으로 늘었어요. 단지파 62,700명이었는데 64,400명으로 여기도 늘었어요. 아셀 지파 41,500명이었는데 53,400명으로 여기도 증가했어요. 납달리 53,400명이었는데 여기는 45,400명으로 또 줄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파별로 늘어난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늘어난 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 한 1,900명, 이사갈 9,900명, 스불론 3,100명, 므낫세 25,500명, 베냐민 12,000명, 단지파 1,700명, 아셀 11,900명. 늘어난 지파가 있고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루벤 2,770명이 줄었어요. 시몬 지파는 제일 많이 줄었죠. 37,100명이나 줄었어요. 갓 지파 5,150명 줄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8,000명 줄었어요. 납달리 지파 8,000명 줄었어요. 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지파가 시몬 지파 14절 한번 보세요. 시몬 지파는 22,200명, 37,1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 말씀 바알볼 사건 관련 있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줄어든 이유가 창세기에 보면 49장의 내용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시몬 레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고, 왜? 세겜 지파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했고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저주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앞서 25장의 이런 우상숭배와 음행, 도덕적 타락,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이런 조치를, 이런 벌을 받은 겁니다. 인구가 완전히 급감하죠. 그래서 이 계수한 결과가 60만 1,730명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51절까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 3,550명보다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25장의 사건이 없었으면은 인구가 훨씬 다 늘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혹독한 사막 광야 지나면서 40년 지나오는데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평불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 돌아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완악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줄어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완벽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우리 64절, 65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 26장 64절, 65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대. 한 사람도. 자,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려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나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인가 지금 그 38년 전에 계수할 때 20세 이상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된 약속만 성취하시지 않고 그 신의 광야에서 하셨던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참 무서울 정도로 다 성취가 됩니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 완벽한 또 세대 교체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총인구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싹 바뀌었어.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싹 사라졌어요. 1세대는 보세요. 모두가 누굽니까? 애굽 출신입니다. 노예였어요. 세계 최고 나라에서 살았던 과거에 화려한 전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생생하게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라면 1세대. 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봤지, 개구리 재앙도 봤지, 막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거 봤죠,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그걸 육지도로 건넌 것도 몸소 체험했죠. 거기에 비해서 보세요. 바뀌어진 지금 세대 교체한 2세대는 보세요. 그런 기적, 능력, 영광 하나도 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애굽에서 살아본 기억도 없고 그런 할례 받은 기억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모든 얘기들을 뭘로 들었어요? 말씀으로 들었어요.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아무런 기적도 그런 과거의 자기 자랑도 그런 영적인 영광과 추억 그런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보고 배우고 들었던 2세대를 사용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많은 종교적 체험, 뭐 어떤 간증, 과거 경험, 세상 지혜, 이런 것 하나 없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정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 그 광야가 어떤 시간이었어요? 연단의 단련의 시간이었잖아요. 지난 광야생활 노예 근성을 버리고 그 정말 징글징글하게 버려지지 않는 옛사람의 습관, 음란, 우상 숭배하던 습관, 하나님 아는 것들을 붙들던 내 육신의 잘못된 세상적 습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노예 근성들, 이런 것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이훈련 시키신 겁니다. 먹을 거 하나 없고 마실 거 하나 없고 입을 옷 하나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주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 시키신다니까요. 그 훈련. 그럼 많은 것 붙들지 마십시오. 말씀만 붙드시면 됩니다.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말씀만 붙드시면 돼요. 많은 것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희미해지지만 말씀 하나 붙들면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자신이 무슨 경험 있고 체험 있다 할지라도 은사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2절 56절에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원칙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가? 인구조사를 해서 파악한 명수대로 지파별로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제비 뽑아주세요. 제비를 왜 제비 뽑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제비 뽑기 우리가 그 말씀 뽑기를 그 연말에 하는데 올해부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하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뭐 어떤 뭐 샤머니즘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근거로 삼는 말씀은 지금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뽑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작정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아.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올해부터는 안 할 거야.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근데 아직 차지하지 않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다 나눠놨어. 넌 여기, 넌 여기. 근데 보면은 난 저기 갈래. 나 여기 갈래. 서로 욕심이 발동하면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지 못하게 딱 차단한 게 제비뽑기다 이 말이에요. 제비뽑기. 보세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네 본성을 엎드리게 하고 그 하나님 뜻을 네가 수용해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에 가장 한가는 게 육신의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뜻에 가장 무섭게 반대하는 게 욕심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이 욕심. 이 욕심이 교회 공동체도 깨뜨릴 수 있어요. 보세요.
어, 자, 그리고,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이런 원리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르치고 유지시켜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57절에 보십시오. 57절. 그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감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자, 그래서 거기 보면 62절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인은 20세 이상이 아닙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한 거예요. 다르죠? 했더니 23,000명이래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60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하시고 61절에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대요. 제단에 불을 들여야 되는데 다른 불들이 죽었어. 대가 끊어져요. 근데 레위인은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예배를 돕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와는 좀 달라요.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말씀을 받아서 배워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 몫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세워질 것이다.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순종하도록 그 순종하지 않을 때 지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걸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사명을 레위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개수에 갈렙과 요서에는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내 광야라는 것은 1장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곳이에요. 시내 광야.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64절, 65절에 불순종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죠. 반역하는 이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자, 이 두 사람만 상징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지금 살아서 지금 그 땅을 밟는다. 그럴 때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시청각적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교육적 효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교육이 되는 걸까요? 온전한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살아 걸어다니는 요수와 갈렙을 통해서 백성들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99%의 순종은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100%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적절히 나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타협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다 하면 긴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온전한 순종을 해야지만 전투에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사는 명령해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그 9절 10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누무엘, 다단, 아비람.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죽어요. 그러나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암시적으로 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 16장 32절에 고라에 속한 사람들을 삼켰다고 했는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생존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 아들들을 살려두셨다. 이 고라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나중에 음악을 맡은 자들이 돼요. 사무엘이 이 고라 자손이에요. 시편의 아삽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은 은혜를 또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절망과 죽음과 흑암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으로 소망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백성들은 데린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레위인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기업을 받지는 않아요. 저들처럼. 이런 물리적인 땅을 어떤 물리적인 것을 약속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기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업을 바라보고 내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방종하는 이유는 각자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루시는가?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드시고자 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세상 나라들을 쫓아낼 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온전하게 정말로 그 세상 이방 나라의 죄를 정죄하고 경고하고 그 죄 가진 나라들과 싸울 만한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차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선교하고 그들의 죄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텐데,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경고하고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아유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셔야 돼요. 막 괴롭고 싸우셔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난 진짜 망할 인간이다 이렇게 싸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8장 가서 그 바울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싸우셔야 돼요. 안 된다고 자초하시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죄 같은 그 추악한 자에게서 싸워 벗어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교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섬기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그 혹독한 사막 광야에서 40년 지나오면서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려 죽고 땅 뻗어 죽고 연병 돌아 죽어도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그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우리 연약한 무릎을,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 붙들면 하나님 힘해지지만 말씀 하나 붙들면 하나님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만이 살아남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초기 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맙시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경제가 부흥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타결돼서 이 땅에 정말 경제 안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남북이 정말 평화적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넘치는 교회, 이제 더 넘치는 교회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군대다운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